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신혜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책 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런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 말씀 시리즈 우리 7번째 시간 교가 중이 뭐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7번째 시간의 말씀은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 주의 복음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능력. 오늘도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계속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이죠? 자,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으며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구원자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과 천국과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우며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나는 왜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정말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자,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이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럼 죄가 무엇인지,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의 묶임에서 풀어나고 풀리고 자유와 치유가 임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포하는 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파워, 힘과 권세입니다. 자, 죄는 단순한 어떤 행동과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이 파워가 되고 힘과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말씀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바울은 죄를 단순히 잘못의 범위가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했던 우리 개역 한글에는 왕노릇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즉, 죄는 우리 위에 군림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일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맹수가 이제 먹이를
발견하고 그 먹이에게 가까이 가는 모습을 이제 클로즈업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하자마자, 먹이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 사냥감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가까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나면 도망을 가니까 그 앞에서 서서히 그 사냥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감, 이 먹이, 이 약한 동물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갖고 가만히 있어서 그것을 이제 맹수가 잡아먹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와 같습니다. 죄는 우리의 시선을 서서히 빼앗고 생각을 묶어버리고 마음을 가두어버리고 끝내 그것이 행동과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전체가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특성이다. 지배하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우울한 일 있으셨어요? 짜증나는 일 있으셨어요?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 있으셨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으름, 무능력의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우울, 짜증, 분노, 게으름, 이런 어떠한 우리의 감정까지도 단지 사람이 싫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감정, 이 죄의 이 원인이 되는 일들은 죄의 지배, 즉 영어로 말하면 power of sin, power under sin, 이 죄의 방식과 방법과 이 죄 가운데 있는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가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힘의 이끌림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붙어 있고 또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을 통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이 지구의 중력이란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에 이러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죄는 어떠한 행동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그 근원 속에, 행동 아래 근원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우리의 몸, 우리의 일상을 묶어두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묶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주일에는 은혜를 받고 참 기쁨이 있지만 월요일만 되면, 아니 저기 문만 나가면 다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울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잠깐은 내가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지배와 힘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의 한마디나 어떤 가정에서 가족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집에 가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말로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한다 라는 것이죠. 상사에게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못하면서 약한 사람 혹은 내 자녀들에게는 짜증을 내는 화풀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짜증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체증에 갇혀 있거나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자꾸 뭔가 빨간불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뭔가 교통이 막혔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가 있죠. 화를 냅니다. 그게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죄의 힘,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가정, 일터, 성도의 관계, 신앙관계까지 다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 무기력으로 만듭니다. 예배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그냥 종교적인, 그냥 오늘 예식 형식에 빠져 있게 만들어서 뭐 내가 예배 다 드렸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에 무기력하게 하는데,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만이 아니라 삶의 게으름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을 미루고 그것을 게을리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묶으려는 죄의 힘,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죄의 왕노릇,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이러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울함은 기쁨을 뺏어가고, 짜증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분노는 삶을 파괴하며, 게으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내 가치 있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서, 요즘에 내 삶이 조금 어떠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볼 때 그것은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Spiritual bond, 우리 영적으로 묶여 있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서커스에서 큰 코끼리가 앞에 조련사의 이 지휘봉 하나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끼리를 그렇게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였을 때, 그러니까는 힘이 없었죠. 그때 발목에 이 큰 쇠사슬을 묶습니다. 끊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몸부림칠수록 발목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의 학습, 나는 힘이 없구나,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나는 이렇게 고통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 학습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덩치가 크고 이 사슬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죄는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우리에게 묶임이 됩니다. 그리고 더 죄가 무서운 것은 이것은 전염되고 이것은 기생하여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 같아요. 여러분, 중독에 걸리면, 우리 자녀들도 게임 중독에 걸리면 처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다. 잠시는 내가 하지만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Mom, I can stop whenever I want. 그런데 밤새 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면서 할 수 있어요. 잠도 안 자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쇼핑에 중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분노에도 중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중독의 힘이 커가면 커갈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힘이 빠지게 되고 이 중독의 힘이, 죄의 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는 죄의 지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마지막, 죄의 삭시 뭐죠? 사망, 지옥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죄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허용해 버리죠. 마음의 빗장을 열어놓습니다. 말도 그냥 작은 어떤 말들 그냥 쉽게 내뱉습니다.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조심하면 되지.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죄는요, 단순한 실수에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죄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죄의 사슬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드는데 삶은 예민하고 어떤 교회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남 한마디에도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력을 이루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죄가 들어오든지 내 삶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될까요? 회개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회개로 우리가 선포하고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에 그 세력을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가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 삶에 죄가 있다, 영적인 무관심이 있다, 그럼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떠나서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에 회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가 끊어질지어다, 우울의 문제가 끊어질지어다, 짜증의 문제가 끊어질지어다, 분노의 문제가 끊어질지어다, 불평과 불면증과 비방과 비교와 게으름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시는 분은 아까 이제 리스트에 안 나왔나 봐요. 다 끊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허용하고 작은 죄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통해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복음의 정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방되었습니다라는 말은 미래형의 해방되겠습니다도 아니고 현지형의 해방됩니다도 아니고 무엇이죠? 과거형이에요. 해방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해방되었다. 왜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그냥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해방되었으니까 그건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죠. 해방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존재의 신분이 바뀌었다. 즉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신분과 존재가 죄의 권세, 죄의 법,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법, 영생 아래 천국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방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과거에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혹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으로 있는 것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인으로 내가 있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탄생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해방되었다라는 십자가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가 미국인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의 무기로 되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었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아니라 복음의 의의 권세 아래 우리의 존재가 의의 무기, 즉 의의 군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탄은 첫 번째 무엇을 흔드냐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너 죄인 아니야? 네가 누군데? 너 실패자 아니야? 너는 이런 과거가 있지 않아? 현재에도 이렇게 막막하지 않아? 미래는 캄캄하지 않아? 그런데 네가 무슨 의의 무기야?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는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혹은 죄의 현실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너희 아버지가 진짜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리 아래에서 주워 오지 않았어? 예전에 그런 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찾으러 산만리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굴다리 거기에 찾으셨어요? 못 찾잖아요. 왜요?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해방되었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죄가 더 이상 너를 주관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이걸 암기하시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분노와 어려움과 내 삶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낙심될 때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이 선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는 법정 용어를 쓴다 그랬어요.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말이 힘이에요. 말이 뭐예요? 증거예요. 말이, 여러분, 그 말을 통해 존재가 바뀌어요. 재판장이 무죄, 그럼 그 사람은 무죄예요. 뭐 검사가 나와서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요, 그래도 재판장이 무죄 그러면 그때부터 무죄인 거예요. 왜요? 재판장의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말, 그냥 나와서 무슨 종교의 말, 좋은 말, 내가 마음에 들면 듣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듣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종교에 묶여갖고 내 선, 내 착함, 그러다가 사탄이 너 뭐 잘못했잖아, 그럼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고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입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내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안 바뀌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말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 삶이 자꾸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는 입의 선포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몸의 선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몸의 선포. 내 몸을 이끌어가는 이 몸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선포만으로 끝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의 선포를 했으면 그것이 이제 선포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권세가 돼요. 믿으시죠? 그럼 영적인 권세가 우리의 삶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임하는 씨앗과 그 말씀의 복음의 씨앗과 그리고 복음을 통해 자라나는 나무가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하면 몸이라는 거예요. 의의 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가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6장부터 이제 계속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11장의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 끝난 이후에 구원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1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무엇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세를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 밥상이 차려졌는데, 숟가락이 있는데 여러분이 드시지 않으면 그거는 몸의 건강과 근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의 선포 중요해요. 그런데 입의 선포와 함께 무슨 선포로 나아가셔야 된다고요? 몸의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선포를 해야 돼요. 불의의 무기인 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노래방에 뽑아서 가져가지 못하니까 이 마이크로 사용할게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부르는 마이크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이 마이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는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이크로 찬양을 한다면 이 마이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이크로 사용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총이 강도에게 있으면 위험의 위기가 되지만 경찰에게 있으면 안전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 즉 우리를 지키어 다듬어 연단되어 인격이 성숙되어 복음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남을 질투하고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더불어 함께하는 힘이 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손이 남을 때리고 남을 꼬집는 헐뜯는 손이 아니라 남의 나눔과 베풀고 사랑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비방과 비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는 입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의 길을 가고 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죠.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은사,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번마다 여러분의 몸에 선포하셔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선포하세요. 죄가 들어올 때마다 내 몸에 선포하세요. 내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눈, 제 귀, 손, 발이 죄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의 의의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몸에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아니라 낙심의 무기가 아니라
비방의 무기가 아니라 오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셔야 돼요. 입만 선포하는 끝나지 마시고 내 몸에, 가정에, 일터에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 닫고 살지 마시고 마음 닫고 살지 마시고 매일매일 선포함으로써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 은혜의 설교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자도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봉사할 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도, 우리 경찬팀도, 우리 찬양대도 찬양의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찬양이 살아있는 가사가 돼서 우리 예배를 드려지고 천상의 예배가 되는 예배, 천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천사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일상에서 복음과 은혜의 시스템, 반복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아래라는 말을 써요. 아래라는 말은 뭐예요?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독, 시간이 변화됨으로 내가 죄로 인해 계속 물들어가고 파괴되는 것, 그것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일상에 복음과 은혜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들의 자녀들 학교를 보낼 때, 또 매일매일 내 삶에 식사할 때, 내 삶에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가?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반복이 능력이다. 꾸준함이 실력이다. 네, 반복이 능력이고 꾸준함이 실력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듣는 것으로 고개 끄덕이는 동의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으셔야 돼요. 은혜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반복과 꾸준함과 일상의 습관과 복음과 은혜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시스템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 저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스템에, 영적인 시스템에 일관성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말씀으로 잠드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잠드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가족 전체 가족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동의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꾸준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내 삶의 시스템을 만들 때에 그것이 여러분 내 삶에 유지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좋은 의견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은혜와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에, 다시 말하면 반복의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의 습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 삶의 신앙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가정 안에 신앙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에 그것이 작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작업이 되고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자기의 믿음의 단계, 믿음의 분량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점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러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1대1반이 시작해요. 1대1반엔 두 가지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내가 내 삶에 말씀을 더 알아가고 말씀의 기초, 어떤 교리에 대한 부분들, 또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풍성하게 이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 좀 넓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풍성한 삶의 기초 1대1반에 함께 하시고, 근데 예수님의 사람은 좀 더 무엇이냐면 좀 깊어요. 내 삶의 영적인, 특별히 내가 내 삶의 죄를 이기는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죄를 통해 내 영이 더 깊어지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조금 영적인 깊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1대1반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매일 큐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에 또한 풍성한 찬양의 금요 기도에 목장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계획과 관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초보자의 신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신앙의 관리를 받아야 되고, 신앙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단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주일 수요 예배, 매일 큐티, 기도회, 1대1반, 목장, 신방, 돌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신앙의 시스템들이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안 한다면 죄는 또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백날 다녀도, 목회를 백날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죄에 묶여서 날마다 종교적인 영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단지 죄 용서 받았어 이걸로만 이해합니다. 근데 능력의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복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새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의 파워를 체험하는 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엄습하십니까? 지난 한 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에 말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 짜증, 분노,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에는 우리가 능력이 생길 때 어떻게 바뀌어요? 하늘의 기쁨. 짜증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온유와 인내. 분노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사랑과 절제. 게으름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열정과 헌신.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한 분도 적는 분이 없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쪽만 보고 있었어요. 이쪽을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고, 짜증나십니까? 온유와 인내로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감정도 컨트롤 못하는 그러한 유치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로, 내 삶의 관리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시니까 벌써 세 분이 사진을 탁 찍고 계세요. 못 찍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탁 스냅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려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 제가 의지가 없어서 죄를 못 이겨요. 아니,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복음 안에 살려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묵상, 자기 상상, 자기 공상, 자기 착각, 자기 망각, 자기 환각에 빠져서 내가 이러니까 신앙생활 잘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을 입는 건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의 반복된 습관으로 낙심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입의 선포와 몸의 선포와 가정의 선포와 일터의 선포와 삶의 선포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이 몸의 선포를 할 때 손이 펴져요. 아픈 다리가 낫게 돼요. 두통이 환해져요. 내 눈의 시력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허리가 나아요. 왜요?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단련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포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떤 무기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갈렙과 같은 85세에도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하리라 내게 지시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말씀으로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모든 죄의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아멘.